지혜를 애면하지 말라. 지혜를 애면하지 말라. 지혜를 애면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지혜가 이 잠언서 1장부터 9장까지 지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지혜를 코크마라고 해서 여성형으로 썼습니다. 여성형으로 인격화해가지고 표현한 것이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그렇게 표현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길거리와 광장 이런 곳에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소리를 높여가지고서 이렇게 고함을 치는데, 이렇게 지혜는 은밀한 방 구석에 뭐 이런 곳에 가서 은밀하게 무슨 비법을 전수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공개된 장소, 또 아주 개방된 장소, 이런 공공연한 그런 곳에서 지혜가 가르치지, 어떤 조잡한 그런 후미진 곳에서, 그런 곳에서 이상한 사람들 같이, 그렇게 이상한 교사 같이 그렇게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토론하고 또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또 광장에 나가서, 넓은 광장, 레호이라고 썼는데 넓은 광장에서도 소리를 치면서 외칩니다. 그래도 그냥 목청이 터져라, 그렇게 여보세요, 지나가는 사람들 내 말을 들으시오, 나 지혜의 말을 들으세요 하고 고함을 질러도 하나도 그냥 돌아보는 자가 없습니다. 또 다음에는 시끄러운 골짜기도가 시장통같이 뭐 여기 싸구려 뭐 그러면서 장사들이 목청을 높이는데, 그 목청보다도 더 커야만 사람들이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악을 쓰고서 내 말을 들으시오, 나 지혜의 말을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복된 삶을 원하십니까? 나 지혜의 말을 들으세요. 그러면서 목청을 높여가지고 고함을 질러대도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다음엔 성문 어기로 갔습니다. 또 성문 안에서 또 소리를 높이고 그냥 막 악을 쓰면서 제발 여기를 나를 주목하라고 그래도 다 등지고 다른 곳에 관심 있고 세상 사는 곳에 관심 있지,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나 그냥 열불이 나는지, 인간들이요, 나를 따라야 지혜의 말대로 살아야 행복이 옵니다. 그러면서 고함을 질러대고 목청을 높이고 있는 힘을 다해서 악을 써봐도 사람들이 들은 신용도 않고 전혀 반기지 않습니다. 지혜가 가르치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이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하고 정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들, 지혜하고 반대말이 되는 것이 어리석자 하는 건데, 히브리어로 보면 페티임이라고 했어요. 페티, 어리석다라는 말에서 온 건데, 어리석은 자는 원래의 뜻은 뭐냐면 심플맨, 아주 단순한 사람입니다. 단순한 사람. 단순해가지고 사리분별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말로는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좀 사리 판단이 미숙하고, 그래서 현혹되기 쉽고, 그냥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막 번지르르하게 막 얘기하면 거기에 이제 넘어가기 쉽고, 그 태극기 부대도 넘어가가지고서는 막 거기다 예속되어 가지고서 아주 편파적인 생각을 갖게 되도록 하는, 그런 뒤에 솔깃하게 이렇게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어리석은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사리분별력이 좀 판단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사기꾼들이 막 설치되면 거기에 현혹되어서 그냥 띠끼기도 하고 손해도 보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지혜는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이요, 너희들이 세상에 거만한 사람들 좋아하고, 사람들이 드신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뭐 힘이 세 보이고 권력이 있어 보이고 그런 거 이제 사람들이 현혹되어 따라가고 그러잖아요. 교만하고 터프하고 그러는, 세상이 좀 경박스럽고 막 떠벌떠벌 하면은 거기에 또 따라가고 그러는데, 제발 그렇게 미련하고 바보 같은 일을 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나의 책망을 들으시고. 그럴 때 여기 책망이란 23절에 책망은 토카크입니다. 토카크. 이 토카카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을 야단을 치는데 그냥 막 그냥 이게 뭐라 그럴까, 부정적인 의미에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타일러서 개선하도록 하는, 개선이 목적인 겁니다. 이 책망은 어떻게든지 구술이든지 타이르든지 그렇게 해가지고서 사람이 지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하는 것, 그게 이제 토카카입니다. 토카카. 그래서 이 미련한 사람들, 단순한 사람들, 홀딱 어디에 현혹되기 쉬운 사람, 그런 사람이 페타, 단순한 사람들인데, 여기 이제 이단이라든지 사입이라든지 그런 데 현혹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렇게 하도록 이제 자꾸 이제 책망, 타이르고 구스르고 그래가지고 바로 살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어 너에게 부어주리니, 마치 물을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르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24절부터 보면 20절로 23절까지 그냥 길거리에서 가서 목청 높이고, 또 광장에 가서도 그냥 외치고, 사람이 모이는 곳은 뭐 골짝 시끄러운 시장통에도 외치고, 성문 앞도 성중 안에도 그냥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가서 제발 내 소리를 들어라, 행복을 원하거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거든 내 목소리를 들어라 외치고 외쳐도 어떻게 됐냐면 1장 24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너희가 받지 않았다. 아무리 그냥 목청 높여 소리를 질러대고 안타깝게 막 고함을 질러대도 듣지도 않고 오히려 싫어하고 벌써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화면을 보세요. 예치되는데 길을 손가락으로 꼭 막았죠. 아이, 듣기 싫어, 듣기 싫어, 시끄러워. 아주 그냥 막 기마개를 해버렸어요. 안 듣는데 듣기 싫대도 왜 시끄럽게 야단이야? 그러면서 이 전도자들이 마치 전도하면 사람들이 시끄러워하듯이 길을 두 손으로 막아버리고, 이 사람은 아주 그냥 막 성질 부리면서 듣기 싫다니까 경찰이 신고해버립니다. 경찰서 이치장에서 이 지혜가 구금도 당하고, 그러면서도 또 나와서는 그냥 제발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해도 안 들어. 사람들이 벽창호들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책망도 하고 또 교훈도 주고 그렇게 해서 들은 척도 않고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비웃겠다. 그렇게 그냥 목이 터져라 외치고 고함 질러대고 버럭버럭 소리 질러도 듣기는커녕 비난하고 길을 막아버리고 기마개를 해버리고 이러면서 이렇게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타일르고 구슬르고 그래도 안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혜를 거절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혜하고 반대된 엉뚱한 길로 사이비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그래서 결국은 복의 길로 안 가기 때문에 재앙이 이제 급격하게 닥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참 오래 기다리면서 그냥 길거리에 있으면 거기도 갔고,
성문난으로 광장으로 가면 광장으로 따라가서도 외치고, 시장통에 가서도 외치고, 또 성문 앞과 성문중에도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그냥 안타까워서 제발 지혜의 말을 들으라고 외쳤는데, 그 사람들은 길을 막아버리고 그냥 두 손으로 길을 꽉 막고 소리를 내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유치장에 갇히게 만들고, 그러면서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타일러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지하고 반대의 길로 살기를 택했기 때문에 결국은 재앙이 급격하게 임할 것이다. 그동안에는 그냥 이렇게 너무 안타깝게 그냥 외쳤지만은, 기다리고 그렇게 용서와 회개의 기회를 참고 인내심을 가졌지만, 이제는 그냥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용서의 시간, 참을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이제 골마 터져가지고서는 재앙이 터지게 됐습니다. 보세요. 도끼로 이렇게 도끼질을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 보세요. 통나무에 깔려가지고서는 압사해서 죽어버렸어요.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 이런 재난 생길 줄 알아서 내가 그렇게 타일러도 너희들 그렇게 곁길로 가더니 그냥 비웃겠다는 게 이제는, 아이고 잘됐어. 너는 한번 당해봐야 알아.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태풍이 불어와가지고서는 집이 그냥 찌그러들어서 집도 망가지고 사람들도 다치고 그러게 됐습니다. 이 장면도 보세요. 어떻게 되지? 저는 이웃집에서 모닥불 불씨가 날라와가지고 붙어가지고서는 그냥 집안이 다 타버리고 재산도 날라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이제 깔까다가 아이고 고소하다, 너 그렇게 타일러도 안 듣더니 재난이 생겼구나. 이게 홍수가 나더니 그렇게 자랑하던 집이 그냥 둥둥 떠내려가 버립니다. 미하엘 천사가 그 사랑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에서 이제 미하엘 천사가 와가지고 이 여인이 쌍둥이를 낳는데 여인의 영혼을 데려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불시에 이르 재난이 생깁니다. 그것뿐이겠어요? 이 사람은 그냥 갑자기 심장이 아픕니다. 심장이 폐가 아파요. 내가 병원에 열흘 동안 있는 동안에 옆에 사람들이 한 10명이 지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알고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는 그냥 심장병에 폐암에 걸려가지고 딸들이 오면 그냥 딸과 며느리 오면 계속 그냥 주무르는 거예요. 그냥 말없이 그냥 계속 여기 피가 통하도록 그런 그 폐암 걸리는 할아버지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이 심장병에 걸려가지고서는 고생하는 사람들, 또 전부 그냥 암병 걸린 사람들 들어오더라고. 이 사람은 그 위암에 걸려가지고 제주도에서 위암 걸린 그 농협장 하는 할아버지도 계셨는데, 목사님, 내가 이제 건강해서 제주도에 들어가면은 건강하다면 꼭 오세요. 제주도 참 관광할 때도 막 좋습니다. 꼭 제주도에 연락하면 오시라고. 근데 그 부인은 얘기하기를 이제 이 병원에서도 손을 쓰지 못하게 돼서 내려가면은 오래 사지 못하고 돌아가실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위암 너무 늦게 왔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고.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분도. 또 한 사람은 간암에 걸려가지고서는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천주교 신자였는데 학교 미술 선생님이 화가였는데 자기 성당에다가 12쪽의 그림을 비아 도로로사에 관한 그림을 자기가 전부 그렸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결같이 전부 암병에 걸린 사람들이야. 그래서 지혜가 이제 그동안에 너무 가슴 아프게 목청이 터지라 애치고 안타깝게 부르짖어도 자꾸 그냥 길을 안 막고 듣지도 않고 그러더니 꼴 좋다. 아이고 너희들 거 한번 당해봐야 알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장로님 그렇게 고집부리고 그러더니 그냥 보이질 않아.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아들네 집에 서울에 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기도원에 가니까 거기서 강단 위에 올라지는 배가 이렇게 돼가지고 부흥 강사가 그냥 배를 탁탁 치면서 너 어떻게 다 간암 걸려서 너 술 처먹었냐? 아유 내가 장로인데 성찬식 때 조금 주는 거 그거에는 막 먹은 적 없다. 그렇다면 네가 왜 간암 걸려서 이렇게 됐어? 너 죄종에게 마음 아프겠구나.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 새끼 이 개 같은 새끼 너 무슨 잘못했어? 그러면 또 뭐 아이고 어떻게 창피한지 혼났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거기서 쫓겨나가지고서는 태산호 같은 이렇게 바위를 가지고서 왔어요. 그래서 그냥 3일 동안을 가서 며칠 후 해도 얌 안 돌아가셔요. 4일째 되더니 이제 바짝 일어나가 왔는데 그냥 어린아이로 변했어요. 그렇게 늘 굳은 표정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이가 되어가지고서는 그냥 새롭게 되어서 정말 완전히 건강해져가지고서는 새 사람으로 되어서 그동안에 잘못한 거 전부 회개하고 참 그런 걸 봤어요. 한번 당해봐야 큰 코다 너희들 좋다 한번 꼬락서니 한번 당해봐야 너희들 정신 차려. 그러니까 지혜가 그냥 막 이제 비웃는 거야. 평상시에 내가 그렇게 타일르고 그냥 목이 아파로 외쳐도 너희들 듣지 않았지? 한번 좀 당해봐야 돼. 이렇게 지혜가 이제는 내가 너희들이 재앙당할 때 난 비웃으리라 그렇게 말했어. 이제는 너희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회개해도 시간이 늦었어. 이제는 시간이 지나갔어. 아무리 찾고 찾으리라 하는 말이 이게 부샤르입니다. 샤르라는 새벽이라는 뜻이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막 새벽부터 불이 져도 나는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기회를 그동안 많이 줬어. 기회도 용서도 허용된 시간이 있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어. 뿌린 대로 너에게 거둘 수밖에 없는 거야. 너희들이 악과 교만과 불순종으로 했기 때문에 멸망이 너에게 갑자기 온 거야.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마지막 3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평안히 사는 길이 있는데 잠언 1장 33절 빨간 것이 한번 제일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1장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히 살 것이라. 지혜의 말 오직 편안하게 안심하며 살 수 있는 길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길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오직이라는 말을 썼어요. 나 지혜의 말을 너희가 들어라. 평상시에 보통 편안할 때 들어야 그래야 안심하고 살게 되고 두려움 없이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잠언서에는 전부 지혜의 말로 수두룩합니다. 잠언은 내가 전부 히브리어로 외우고 싶어요. 참 주옥 같은 겁니다. 우리말에도 뭐 바른 면말이 천리 간다든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다든지 참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건데 잠언도 그렇습니다. 잠언에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사는가. 첫째는 즐겨라. 인생 삶을 즐겨라. 어떤 사람은 그냥 늘 재난 고난받는 사람 같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살아가는데 그러지 말고 잠언 15장 15절에 보면은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항상 잔치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타미드 항상 미시페트는 잔치인데 늘 잔치 찍고 갔다는 거. 마음 상태가 늘 토브레브 마음이 늘 좋아가지고 잔치 찍은 것처럼 잔치집처럼 늘 그냥 행복이 즐겁고 웃고 춤추면서 사는 삶을 살아라. 첫째는 이제 인생을 즐겨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만족하라 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8절에 보면은 공의롭고 적은 소득이 불의하고 많은 소득보다 낫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체데카, 정의롭게 모은 작은 돈들 이런 것들이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피땀과 눈물을 흘려가지고서 얻은 그런 소득이 아무리 적더라도 그 자기가 피땀과 눈물을 흘려서 얻은 소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만족해야 된다는 자족의 비결입니다. 자기의 것을 땀 흘려 버는 것을 가지고 얻은 소득을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아파트 사놓고 집값 올라가기를 바라고, 땅 사놓고 불로소득으로 살려가는, 주식 투자하더라도 그냥 주식 사가지고 몇 배로 그냥 올라가지고서는 불로소득 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고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려서 얻은 큰 값진 소득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지, 그냥 허황된 꿈을 가지고 집 사놓고 값 올라가기를 바라고 땅 사놓고 올라가기를 바라고. 지금까지는 한국이 그렇게 해서 전부 그냥 불로소득으로 살려는 사람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경제가 불안한 겁니다. 그러지 말고 공의롭게 적은 소득이 불이하게 많은 소득보다도 낫다 그러겠어요. 세 번째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은 미콜 미시마르 네초르 레베카 민메노 토체오트카이 라고 그랬습니다. 네초르란 말을 썼는데 이거 절제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마음을 절제하고 지키는 것이 이것이 가장 잘 지키는 것이다. 마음을 잘 지키고 자제력을 가져야 된다. 셀프 컨트롤. 자제력 갖기가 힘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조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큰 용사보다 낫다고 그러면 자기의 바울도 나는 그냥 참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알고 또 부한 사람들하고 있으면 그들과도 어울릴 수 있고 자기를 자제하는 능력이 모든 행복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경영의 지혜인데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은 내 행사를 주께 맡기라.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을 꽉 의지하고 하나님께 미국의 돈에 보면은 We believe in God이라고 그랬어요. 돈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다. 본래 미국의 그 달러를 만들 때 정신이었던 것 같아요. 총재도들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미국 경제가 이렇게 이날까지는 많이 컸는데 이제 문제가 많이 있죠. 하나님만 의지 않고 자꾸 그냥 돈만을 더 의지하니까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신뢰를 둬라. 이게 처음에 이제 신뢰를 하나님을 의리하라 할 때 고울이라는 말을 썼는데 commit on God. 오직 주님께 신뢰를 두면은 경영이 이루어지리라. 5번째는 베풀어라. 인생을 베풀며 살아라. 잠언서 21장 26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종이를 탐하기만 하나 지혜로운 자는 관대히 베푼다. 그런 말이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 달라 그냥 움켜쥐고 또 움켜쥐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본주의 원리고 그 정신이 그렇습니다. 자꾸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그러고 탐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자꾸 관대하게 내어준다 그렇게 말했는데 아낌없이 주는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정신은 정반대죠. 자본주의하고는 정반대예요. 자꾸 나눠주고 주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정신을 가져야만 튼튼한 사회를 이룰 수가 있다. 6번째, 겸손해라. 잠언 11장 22절에 교만하면 수치가 따르나 겸손하면 지혜가 따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겸손에 대한 것은 많이 성경 잠언에 많이 나오는데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교만한 사람은 낮아지게 되겠고 낮아지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바트 아담 타시플레누 오셰팔 루아크이트 모카보드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바트 아담 타시플레누 교만한 사람은 타시플레누
셰펠라가 그 이스라엘에 있는데 동쪽에는 요단강 있는 쪽에는 예, 그냥 고지대 산악지대고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 셰펠라 그냥 넓은 낮은 땅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그냥 낮아지게 납작홍되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루하 셰펠루아 원래 처음에 낮은 심령을 가진 겸손한 심령을 가졌으면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리라 영예롭게 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곱 번째 메시지 잠언에 나오는 메시지는 인자한 마음, 어진 마음을 가져라. 인자 사람 인자를 쓰지 않고 어질 인자를 써가지고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잠언 19장 22절에 사람은 자기의 인자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렇게 추앙받는 원리는 뭐냐?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덕을 베풀면 어진 마음을 가지면은 그런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하영록이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미국 와서 그렇게 교통사고를 받아가지고 사경을 헤매게 됐는데 자기의 심장이 왔어요. 그런데 자기 옆에 사람이 막 울부짖고 애통하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심장 저 사람에게 양보합니다. 저 사람을 먼저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럴 수가 없다고 그 의사로서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주어진 것 같다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도 아닙니다. 저 사람은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이제 먼저 줬어요. 그 두 번째 왔는데도 또 양보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미국 사회에서 큰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 열심히 유대교로 지금까지 믿어왔던 유대인이 찾아와가지고 당신 같은 분이 우리 이웃에 산다는 게 참 너무 고맙습니다. 자기 집주를 살려고 마련한 돈인데 치료약도 구입할 수 없다고 이제 불구하러 다니는데 치료약 구입하는 데 쓰세요. 가져와서 철저한 신자가 돼서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독교인이 개신교가 됐습니다. 어진 마음을 베풀어야 그래야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이렇게 감동을 주게 된다. 여덟 번째는 정결해라.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잠언서 16장 2절에 사람 행위가 자기보다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 보여도 주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땐 나 이만하면 괜찮아. 나보다 더러운 놈들 얼마나 많은데 자기가 보기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깨끗하게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구속하여 놨는데도 나는 하늘을 우러러 장로로서 하늘에 부끄러움도 없다. 그렇게 자모들로 얘기하는 사람들. 자기 보기에는 그냥 자기가 하늘을 우러러서 조금 오점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여서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홉 번째는 공의를 가져야 되는데 공의라는 건 뭐냐면 잠언 14장 34절에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이런 말했습니다. 공의라는 것은 사회를 의식하는 겁니다. 사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 그래서 외국 같은 서방의 선진국가에서는 이 주가 조작하면 그건 뭐 그냥 몇백 년형이라는 거야. 절대로 용인될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주가 조작. 그러면 신뢰가 떨어진가요?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회가 건강하려면 이 공적인 의가 공의가 세워져야 든든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나라가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 깨끗한 나라다. 니들 신뢰심이 가는 나라다. 그래야 주가가 올라가고 그 나라의 값어치가 올라간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진실해라. 잠언서 12장 13절에 보면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그물에 걸리거니와 의인은 환난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악인들은 입술이 하도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금방 탈이 납니다. 거짓말하면 그냥 허위로다가 뭐 이렇게 조작하고
논문도 그냥 표절하고 가짜 논문을 쓰고 그냥 이 무슨 업적 같은 거 그런 것도 호의로 쌓아놓으면은 다 그게 드러나고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정직한 사람들은 한번 뒤지고 그냥 몇 년을 뒤지고 수백 번을 그냥 압수수색을 해도 드러나지 뭐 한 것도 그냥 없어요. 끝나풀 일도 없고 조작해도 걸리지도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언제든지 당당하다. 진실이 결국은 하나님도 진실을 하신다고 진실을 기다리신다고 했는데 진실해야 된다. 11번째 경외의 심을 가져라. 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본 시작이라는 겁니다. 12번째는 인내심을 가져라.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래 참는 것, 인내심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화내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토부 엘카파임 미 기뻐 썩내기를 더디 참고 참는 사람은 용사보다도 더 낫다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3,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묵시가 없으면 이거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There is no vision. 비전이라는 말로 영어로 번역되어 나서 야심을 가지면은 행복하다는 그런 뜻으로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야심을 가져라. 그래서 정신들도 내가 이렇게 좀 뭘 이런 거 이랬으면 정치계에 나와서 좀 한번 좀 국회의원도 출마해봐야 되지 않겠어? 그런 생각을 한다든지 목사들 같으면 내가 이만큼 교회에 목회를 했으면은 연륜도 있고 이제 감독 출마해도 되지 않겠어? 주변에 자꾸 그냥 이렇게 떠보는 어떤 사람은 실토하는데 장로들이 10대 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 감리교 장로 서울연합 감독은 우리가 세웠습니다. 우리가 밀어주면 되는 겁니다. 난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돈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조직이 없다고 조직은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오케이만 하세요. 그래서 그럼 해보자고 그랬더니 이제 사무실도 다 얻어놓고 다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1,000만 원 달라고 1,000만 원 주고 5천만 원 달라고 5천만 원 주고 돈이 더 필요하다고 1억 주고 그랬더니 상대방이 돈 써서 안 되겠다고 다 뺏기게 됐다고 그러면 난 여기까지 아직 더 이상 못한다고 그래서 손들었더니 옆에 있는 교회로 갔어요. 그 교회한테 가서 10억을 이제 뽑아냈어요. 그래서 결국은 쳤어요. 15억 쓴 사람한테 쳤어요. 그래서 실토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빠져들어가서는 교회에 건축공급 해놓은 걸 쓸 수밖에 없게 됐다고. 그런데 15억 썼으면 될 텐데 10억밖에 못 써가지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얘기하고 이 양반은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그것을 또 안고 법정 투쟁에서 졌기 때문에 아니 10억 쓴 사람이 떨어진 거지? 떨어지지. 10억 쓴 사람이 돈 조금 더 쓴 사람이 합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심과 묵시를 갖다가 하나님은 묵시라는 말을 썼는데 야심을 가지고 비전을 갖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이 묵시라는 건 핫존이라는 단어, 핫존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뭐라고 그러냐면 베인 핫존 이파라 베 쇼메르토라 아시레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핫존이라는 거는 계시 있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아무에게나 계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전심전력하는 하나님의 사람, 참 모든 것을 비운 깨끗한 사람, 이 아주 청빈하고 거룩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계시를 사무엘은 어린 나이 때에도 계시를 묵시를 이 핫존을 준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서 주시는 것이 이제 비전이고 계시 리빌레이션인데, 근데 사람의 그 탐심을 갖다 디자이어, 욕심, 욕구, 이런 열망, 이런 것을 갖다가 비전으로 생각하는 한국의 크리스천들과 목사들, 이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야심은 나쁜 거지? 야심도 비전과
합한 것이라고는 좋은 건데, 그런데 인간의 야심은 그 탐욕, 디자이어를 대부분 말하는 것 때문에 그 ambitious라는 말을 선교사가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하나의 소망을 열망을 품어라 하는 그런 뜻으로 봐야 되겠죠. 어떻든 이렇게 깨끗하고 인간의 탐심과 욕심이 다 없는 하나님의 그냥 은혜가 가득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비전이고 환상이고 여기서 말하는 하전인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탐심과 욕망과 명예욕 이런 것들을 갖다가 혼동할 우려가 대부분 정치계와 종교계에 뭐 경제계에 어디든지 범람하고 있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이 복 받느냐? 소메르 토라,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가물든지 뭐 어떤든지 간에 이삭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100배의 복을 받았잖아요. 100배의 수확을 얻고 그런 거로 이렇게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계명을 살려는 준수하려는 마음이 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겠습니다.